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실 때 신앙의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꿈을 품게 되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도전하게 됩니다. 뭔가 새해를 할 때 벅찬 가슴으로 내 삶을 한번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다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도 약해져서 그냥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삶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가요? 현상 유지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사회 구조, 가치관, 체제 등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이가 들면 몸도 그냥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늙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뱃살이 빠지는가요? 살이 찔까요? 살이 빠질까요? 살이 찌는 경우가 많죠. 소위 나이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도 우리의 몸은 계속 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가 몇 살부터 노화가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만 26세부터 56세가 아니에요. 26세부터 신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30세 전후로는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1년에 1%씩 근육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는데요, 내가 젊다고 절대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 밤을 새거나 MT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피곤해하면서 목사님 진짜 1년 1년이 다른 것 같아요. 20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무슨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냐 웃으며 지나갔는데 신체적으로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늙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제 뉴스를 보면 매년 물가 상승 이야기로 한숨 쉬게 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김밥 한 줄, 또 버스비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자산을 현상 유지하려고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서 사실상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 때도 있어요. 사회학에서 이것을 붉은 여왕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소설 거울 나라 앨리스에 보면 붉은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있으려면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해. 앞으로 가고 싶다면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남들만큼 스펙 쌓고 남들만큼 기술 배우고 노력하면 남들만큼 살 수 있습니다.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번 만큼 올해 벌면 올해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작년만큼 벌어서는 작년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잠시 멈춰 있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엄청 뒤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활활 불타오르듯 열정적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금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크게 죄짓지 않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가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죠. 주님,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신앙의 현상 유지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현상 유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한번 타보셨습니까? 많이들 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릴 때 장난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 호기심에 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뛰어 올라가다가 밑에서 아저씨가 야 이놈아! 소리치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빨리 뛰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온갖 제약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세상 즐거움과 향락에 빠지게 만들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라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현상 유지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결국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보다는 죄악된 일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등불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을까요? 바로 천국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은 곡물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평상은요, 식탁에 기대에 앉는 가정용 침상을 얘기해요. 지금 시대에는 이 등불이라는 것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방이나 집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불을 어디에 놓아야 됩니까? 그릇 아래나 침상 아래가 아니라 가능한 넓은 곳을 밝힐 수 있는 이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이죠. 등경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에 등경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비유로 주어진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영원히 감추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고 세상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결국 복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 있었던 존재예요. 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흑암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스텔스 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때로는 내 행동이 덕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할까?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지금 잠시 숨겨진 것 같아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나의 언어, 표정, 선택,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것을 외쳐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녔어? 라고 깜짝 놀란다면 적당히 신앙생활 해온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현상유지라는 가림막으로 주님의 빛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날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감으로 진리를 깨닫고 생명 대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펼치기만 한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진리를 깨닫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고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예수님은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1도, 어떤 분은 3도, 어떤 분은 5도.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다 깨달아지던가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이 지금 다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성경을 통독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들을 귀가 없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다는 말은요,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동사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다의 말에 어원을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보라,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멍하게 그렇게 듣지 말고 듣고 있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며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멍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주의해라. 집중해라.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일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주의하며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한 장 한 장 읽어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읽지 마십시오. 딴 일 하면서 대충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을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을 주의하며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피다, 수를 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이 말씀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듣는다면 그만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매사에 그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로 영상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나는 왜 이렇게 비슷한 영상만 계속 뜨는지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러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주로 어떤 주제들이 요즘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찬양, 말씀, 어떤 분은 요리, 어떤 분은 뉴스, 어떤 분은 트로트, 어떤 분은 운동, 어떤 분은 정치,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가 많이 뜨게 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클릭해서 보면
다음번에 유튜브를 볼 때 최근에 본 영상 기록을 분석해서 그와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화면에 계속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의 유튜브를 한번 클릭해 보면 내가 근래에 어떤 영상을 많이 보았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져왔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의 영적인 관심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내가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즐거움을 맛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간절한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기대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구경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하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5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매우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부익부, 비니빈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영적 생명력의 논리라는 것이죠. 물리학에 보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가만히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새 것에서 낡은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뜨거운 물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가 유지되는가요? 아니죠. 식어버립니다. 집을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절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음에도 죄성을 가진 공동체다 보니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요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교회는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타락해가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시작하며 현상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이 정도만 하자, 작년에 했던 그 정도만 하자, 적당하게 하자, 이러한 생각은 흐르는 강물에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에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상 유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막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찾아오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은혜를 받되 덤까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만을 바라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여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어요.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과거에 은혜 받은 것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열심히 섬긴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내 삶에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한번 타보셨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달려온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전거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멈추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루터나 칼빈이 한 말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이 문구를 정식화한 것은 17세기에 네덜란드 제2 종교개혁 시기에 신학자 로덴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당시 네덜란드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완성했지만 삶의 경건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덴슈타인은 교리가 개혁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순결성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갱신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16세기에 끝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저원교회인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될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멈추면 도태되고 멈추면 영적인 안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가시고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